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악한 자라도 교만한 자라도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번에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기회였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꿈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지요. 자, 이렇게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된다까지 다 알려주셨는데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는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1년 후에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가 왕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의 이 바벨론 왕궁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거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자기가 최고 존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33절에 아까 보니까 꿈에서 보여준 대로 됐다 그랬어요. 33절에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같이 그렇게 이슬 먹으며 이슬 맞으며 풀 먹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7대를 그렇게 됐다. 이 7대는 7년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도 있고 7계절을 가리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에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때려서 매를 대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에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자, 34절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나중에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자기 영광 권세 땅에 떨어지고 7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정하신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정말로 꿈에서 보여준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깨달아 알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셨다. 총명만 부어주신 게 아니죠. 3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꿈을 보여주시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런 고난, 이런 징계, 이런 매를 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먼저 보여주셨어요. 뭘 회개하도록 하셨느냐?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먼저 꿈에서 보여주셨죠. 다시 봅니다. 26, 27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고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네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를 갖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거느리고 있는, 그렇게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일지 모르나 네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너의 나라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공의를 행하는 왕,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 거기 조금 해석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오해를 나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할 때 사하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할 때 사하소서. 요 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파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는 파괴하다,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찢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함으로 그동안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기의 죄를 찢어버리고 없애고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주 찢어버리는 정도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죄악된 삶에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자기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한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잘못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고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는 내가 나의 죄를 잘못했다고 한 번에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도 한자로 보면 뭐예요? 뉘우칠 회, 고칠 게예요. 뉘우치는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치는 그 과정이 이게 진짜 회개지, 한 번에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내 삶의 방식을 정말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이 회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매를 맞고 고생을 하게 된 거죠. 그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죠. 37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맞기 전에 다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매를 맞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어떤 회개를 원하시는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 부귀 영화 권세,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부러움을 부러워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감사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